시각장애인으로 미국 국무부 차관보까지 올라갔던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기 직전에 책을 썼는데 유고집으로 내 눈에 희망만이 보였다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쓰시다가 이 책이 완판되지는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셨어요. 유고집이라 그러죠. 그래서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자신의 인생의 험난한 좌절과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저 글로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희망만이 보였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멀었다면 몰라도 중도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중도의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그 순간에 자신의 인생, 모든 자신의 지난날의 앞으로의 미래의 소망, 희망, 꿈 다 잃어버린 거지. 다쳐버린 거지. 어둠 속에 던져진 존재, 좌절과 눈물과 원망의 시간으로 보냈을 그 어린 시절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그러면서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다.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준비해 두셨다. 이 내용이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장애가 축복이었답니다.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준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돕는 손길을 준비해 두셨다. 문제는 뭐냐? 내가 세상의 씨앗이 되는,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고난의 아픔을 당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내 자신을 매우 어렵게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당하면,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문제에 집착하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나고 아픔을 당하면 절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구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눈에 희망만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바라보고 희망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인생들에게 돕는 손길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반드시 돕는 손길을 하나님은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진행될 때 그때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이상과 부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첫 주에 이사야 1장을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40장 이후에는 희망과 부흥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과 부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과 이상과 부흥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도 다시 부흥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동일하게 구약의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항망하라, 여호와를 항망하라,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변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항망해라, 여호와를 항망해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막연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붙들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당신의 인생을 붙듭니다. 우리의 민족을 붙드십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호소했죠. 용기를 주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름길을 예비해 두셨다. 지름길을 두셨다. 여러분, 지름길은 빙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직선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시선에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여기에서 지치하고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이 주님 앞에는 지름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신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을 빙빙 돌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주의 바깥에 떠 있어서 지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나만 빙글빙글 도는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그렇게 나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 한 해를 새롭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경하여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을 혼란한 전국 속에서 맞이했습니다. 2024년 우리가 알다시피 결코 잊지 못할 해일 것입니다. 민족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그렇게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계엄령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억압과 폭력 가운데 놓일 뻔했습니다. 계엄이 다행히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서 감사할 일인데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보면서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일들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됩니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무속이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국격을 추락했고 각종 경제적 지표는 IMF 이후로 추락했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최고를 찍었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국가적 위기와 어둠의 시간을 맞았고 지금도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결코 예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역사를 결코 불행한 장소에 불행하게 놓아두지 않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다시 이 민족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습니다. 이전 것을 계속 붙드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전 것을 계속 붙드는 인생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는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의 시간 속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과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참으로 불행합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현대 선교 선교자, 선교의 개척자 윌리엄 캐리의 유명한 좌우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기대하라 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큰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십시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기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보라, 보라, 보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게 할시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저 말씀을 읽을 때 평면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의 강조해서 반드시 내 인생의 길을 내시겠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사망의 강을 내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AI 혁명으로 인한 4차 혁명이 급속도로 우리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좁게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 가운데 해결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진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여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주시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제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제가 잠시 말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났습니다. 이레라고 하는 말은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 그 뜻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양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기드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드온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두려워하지 그를 찾아가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광야의 한복판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기 하나 없고 훈련된 군사 하나 없는 그들에게 아말렉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와 싸워야겠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손이 높이 들려줄 때는 승리했지만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는 그들이 밀리게 되었고 마침내 아말렉을 무찌르고 난 후에 여호와가 승리를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은 수많은 다양의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다양한 모습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아픔과 병마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도전을 하다가 시련과 아픔과 그리고 좌절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큰 벽을 느끼고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많이 아파합니다. 가정의 형편이, 가정의 평온이 깨어졌습니까? 가정이 아픕니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성전에 계신 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고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6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라 하며 길을 낸답니다. 지름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냅니다. 내리라. 내겠다.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물과 길을 내겠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막의 강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버리고 물들을 내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줄 믿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절망은 소망으로, 인생의 위기는 놀라운 기회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물을 내고 도저히 반석에서 물을 낼 수가 없으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나로 마시게 하는 하나님, 여리고성처럼 완전한 철갑으로 두르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만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창시하는 이 아인슈타인의 21세기에 100년의 세기의 인물로 성년된 사람입니다. 19세기를 빛낸 인물로 토마스 에디슨을 선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아였고 학습 장애아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적응하지 못해서 산만해서 학습 장애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어머니가 그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집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토마스 에디슨도 그렇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장학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우연히 말하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능아입니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가 그의 품속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꿈을 심어주고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꿈을 심어주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도록 계속 그 어머니를 격려합니다. 나중에 발명왕이 되었을 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필라멘트 하나를 발명하는데 2000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때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말합니다.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나는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2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2000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문제아로 찍힌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에디슨이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믿음의 원리가 작용했고 긍정의 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그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속 심령을 움직이는 기도로 키운 자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공부하는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인 사역에서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실패는 넘어졌으나 일어서지 않는 게 실패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꿈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것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조차도 내가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는데 너희일까 보냐. 내 택한 백성,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지 않겠는가,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물을 내고 강을 내어 마시게 한 후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과 건강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마침내 가장 선한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으나 과부의 둘의 돈처럼 2,000원밖에 안 된 것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삼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됨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가? 저와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담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낸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바로 설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유명한 음악가 핸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생활은 술로 인생을 달리면서 살았던 핸델.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또 왔습니다. 편지 안에 들은 편지를 열어보니 한 편의 시가 써여 있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는 친구야 핸델아 작곡을 좀 해달라. 그 시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로하라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그의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 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주의 영광은 드러나고야 말리라. 이 말씀이 계속 자기의 마음속에, 핸델의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나를 통하여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야 말리라. 계속 묵상하다가 21일간을 금식을 합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21일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작곡을 하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메시아, 그 핸델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광을 받아줄 것을 믿으면서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가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모두가 자신의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갑니다. 각자의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가다가 보면 돌부리를 만나고 함정을 만나고 올무에 걸리고 장벽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정의 돌부리에 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희망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꿈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신 산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붙잡으십시오. 불가능한 일,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일,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이 부흥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계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정진하여 아름다운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